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SNS에서 한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아내의 말을 잘 못 듣는 남편이라는 내용인데, 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저기 창고에 가면 이 감자가 있는데 그거 꺼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먹게 절반만 깎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집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감자가 절반씩만 다 껍질이 벗겨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저마다 인내하고 참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려면, 또 사순절의 그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름을 발견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심과 그의 열정을 책망하세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진짜 궁극적인 사명을 비로소 말씀하세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탄한 고난과 또는 고초를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말하는 장면에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열정과 어떤 마음들이 커지면 어떤 자기의 어떤 의가 드러나요. 뜨거운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경험을 이 교회 안에 투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종종 안타까운 건 열심히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곧 이제 선거가 총선이 다가와요. 총선 때가 되면 교회에 정치인들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찍어달라고 또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읍소를 하고 나서 당선이 되면 안 나와요. 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고민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의 믿음이 그동안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에 있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자꾸만 내가 운전하는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 또 나를 통한 말씀, 또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하나님 저 이 일 말고요 다른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 일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자기 안에 요동치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그를 엔게디 광야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라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그때 가르쳐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로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는 시간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아까 우리 고승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하시는데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라는 이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된다면,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뭘까요? 고통과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혹은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애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주님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나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 더 나아가 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어떤 감당해야 될 고백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너무나도 바빠서, 내 가족이 심란해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몸이 불편해서, 내가요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사명이란, 십자가의 길이란 그것조차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요, 그 자녀들 돌볼 때 여러분들 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막 저희가 이제 신혼 때 하람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 줄 몰라요. 한번 잠을 깨면요 쉽게 잠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지나니까 제가 넉다운이 된 거예요. 한 번은 또 아이가 막 칭얼칭얼 우는데 도무지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레아한테 여보, 하나님이가 깼어 했더니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어머니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일어나더라고요. 엄마는 일어나서 분유를 타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잠들 때까지 안고 달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구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내가 바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움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일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걸어가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조금씩 밑둥을 잘라냈대요. 이게 조금 가벼워졌잖아요. 그렇게 또 가다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둥을 잘라냈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십자가가 자기 허리만큼밖에 안 됐대요. 그렇게 쪼그라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천국문에 딱 도착했더니 천국문은 있고 그 사이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딱 걸쳐놓는데 다 도달해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갔대요. 근데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낸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천국문에 못 도착해서 못 들어갔대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방주를 통해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만드셨죠. 근데 문제는 그 방주가 너무나도 커서 만드는 시간이 무려 120년이에요. 심지어 방주를요, 바닷가에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었으니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아마 노아에게 쏟아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사람, 창피해서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일들을 완성해가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고생과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어떤 사명이 담겨져 있는 방주를 통해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됨을 그 자리에서 확인됐어요. 어쩌면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이 믿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고로 이 사순절, 이 40일간의 시간 동안 더욱더 사명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또는 때로는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찾아와도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 시간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잃으면 찾은대요. 이것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에 제복을 입는 직장인들, 제복을 입어야 하는 일을 가진 사람들을 보아요. 의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의사 가운을 입으면 자기의 피곤함을 떨쳐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소방관은 아무리 큰 화재로 위태한 순간이 닥쳐와도 소방관 가운을 입으면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 불을 끄고 사람을 찾아 생명을 건져내야 해요.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두렵더라도 강도와 깡패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감정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면 이 사순절 시간만큼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놀고 싶고 욕하고 싶고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달려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를 옷 입고 참고 인내하고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청소부가요, 거리가 더러워진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청소부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더러운 오물도 자기가 손으로 짚고 치워내는 것처럼 말이죠.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사순절 시간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정욕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은혜의 가족이 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로 옷을 입고 그들에게 이곳이 주님의 은혜의 생명에 있고 이곳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감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 주의 일들이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죽어야 내 가족이 살아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예수로 온전히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의 역사하실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야 해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고집 부리고 똑같이 싸워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보고 죽고 희생하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혹은 노인정에서 혹은 면사무소에서라도 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해보세요. 남들이 외면하고 귀찮아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개는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야, 아무개 때문에 우리 마을이, 우리 노인정이, 우리 이 동네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죽어져서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가 살아가고 복음이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고생, 우리의 인내가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책의 은혜들이 고백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가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